1절, 2절, 아니 44절, 45절 보면은 뭔가를 발견하면 그 전에 있던 거를 다 파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 그걸 발견한 걸 사잖아요. 이제 이거를 제가 누가 제 유튜브를 보고 얼굴 좀 보여줘야지. 아니 왜 얼굴 이렇게 제 유튜브 찍을 때 멀리 놓고 찍거든요. 요즘에 계속 제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뚜렷하게 나쁜 데는 없는데 계속 이제 피곤이 쌓이고 누적되고 얼굴이 이렇게 뚱뚱 부어가지고 막 이게 좀 많이 내린 건데 아침에는 눈도 이렇게 안 떠지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멀리 찍었더니 누가 왜 이렇게 얼굴 좀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얼굴이 그래서 뚱뚱 부어가지고 우리는 천국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리는 이제 죽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을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맨날 관점을 다르게 해서 죄송한데 이제 다른 관점에서 천국을 다시 한번 오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될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우리는 천국을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인데 엄밀히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는 안 믿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거나 아무튼 예지몽도 반드시 있지만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어디서 소망합니까?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또는 뭐 이제 이사야서에 아이들이 뭐 뱀 사자굴에서 뛰놀고 이제 요 정도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죽으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제 그렇게 전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천국을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을 갖고 상상을 하다 보니까 진주문 하면 진주라고는 우리가 반지로 하나 끼워본 것밖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주가 문이 전체가 진주문이라는데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죠. 왜냐면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 자체를 뭐 그림 요즘에는 하도 3D라고 가지고 잘 해서 이제 AI가 보여주긴 하지만 그다음에 황금길이라는데 우리가 뭐 황토길 걸어 보셨어요? 황토길 건강에 좋아서 황토길을 걷잖아요. 맨발로 걷게 하잖아요. 황토길을 걸어봤으나 우리가 황금길을 걸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금값이 또 요즘에는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그러면 보석으로 온통 무슨 막 우리가 보지도 못한 보석이 막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주하면 그냥 반지 하나 받고 우리는 진주문을 상상하는 것도 어렵고 황금길도 뭐 황토길밖에 모르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에는 걷는 길이 발에 걸리는 게 보석이고 뭐 손을 잡고 여는 게 진주문이고 근데 그러면은 천국 가면은 보석이 귀하진 않잖아요. 이 땅에서 보석이 왜 이렇게 비싼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비쌀 것 같아? 왜 이 땅에서는 보석이 이렇게 비쌀까요? 천국에서 이렇게 보석길을 걷고 잡히는 데가 진주문이고 막 이러는데요. 황금이 뭐 그냥 길이 황금이야. 아마 여기에 있으면 다 뺏겨가고 이렇게 안 뺏겨가겠죠. 이렇게 흔하니까. 나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보석이 비싼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전혀 모르면 상상이라는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이아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뭐 에메랄드도 그렇고 막 이렇게 보면 그래도 뭘 본 게 있어야 뭐 재료가 있어야 우리가 바라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만큼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와 거기 다이아몬드, 보석, 에메랄드는 색깔이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얘들아 이게 천국에는 이게 그냥 이거 밟고 니네가 다니는 것이야. 그 정도로 여기서 그렇게 비싼 보석이 그냥 흔하게 그러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어떡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천국과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언제 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사명을 끝내는 날. 우리는 뭐 죽은 뒤에라는 말은 안 하죠. 왜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죽었다는 표현 안 쓰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기를 태어났다 그러지. 아 아기가 죽었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태어나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근데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위기가 오면은 혹시 볏집단 묶어보셨어요? 장로님 농사 안 져보지 않으셨어요? 시골에. 예. 볏집단을 이렇게 딱 끝을 묶어요. 근데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옆에다 딱 낍니다. 근데 이게 툭 풀어지면요, 볏집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죠? 그냥 후루룩 그냥 막 이 정리가 안 됩니다. 볏집단은 베어서 딱딱딱딱 묶을 때 그대로 두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면 이거 뭐 똑바로 처음부터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뭘 소망했어요? 지금 당장 여기는 이렇지만 그래도 이것만 견디고 나면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 희망을 가졌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천국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지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아주 의미가 많은 게요.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심히 일하는 거, 모든 내 에너지를 탁탁 긁어서 공부에 열심히 하는 거, 그 모든 것 밑바탕의 결론은 뭐예요? 행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행복을 향해서. 그죠?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행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괴롭고 힘들 때마다 소망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거기는 영원히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죽어서 가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것만 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대 이러면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여기를 향해서 갑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은 예전에 이 밭을 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중간 살 때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그랬어요. 네 그러죠. 그때는 재산을 땅 속에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땅 속에다가 묻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그 보석이나 재산을 그 안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을 다 그냥 도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하루 이틀은 모르죠. 깊이 묻어놨으니까. 땅이라는 건 어때요? 땅이 봄에 농사 지을 때 다 갈아엎거든요. 돌을 다 골라냅니다. 가을 농사 지을 때 그대로 못 짓습니다. 한번 또 뒤집어야 돼. 왜 그래요? 흙이 쓸려 나가가지고 돌이 또 밑에 있는 돌이 또 나온 거예요. 가을에도 다시 한번 뒤집고 돌을 다 골라내야 가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할까요? 흙이 자꾸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점점 밑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깊이 묻어둔 보석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땅 주인들이 자기 재산을 숨겨놓을 때, 보석 같은 걸 숨겨놓을 때 땅속에다 묻어놓는데 그러다 죽어버리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도지를 얻어서 농사 짓던 사람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본 순간에 어때요? 그 밭을 다 자기 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면 다 돈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삽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밭값이 문제가 아니야. 그 밑에 더 큰 보석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재산을 재산을 복원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로 비유를 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말에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이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걸 발견했어. 그럼 지금까지 애쓰던 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왜냐? 이걸 발견했으면 이걸 잡으면 되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천국은 어디냐? 미래의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이 뭔지, 궁극적으로 생명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면 그냥 그걸 묻어두겠냐 이거예요. 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석을 사듯이 행복을 발견하면 무슨 수를 써서, 왜? 어차피 목적이 행복해지려고 돈 벌었고, 행복해지려고 노인에 행복해지려고 젊어서 고생했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왠지 보장받을 것 같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랬고, 그 대기업 들어가는 건 제가 좀 반대하잖아요. 저는 대기업은요, 전국에 머리 좋은 애들 다 데려다가 그냥 머슴으로 다 부려먹고 아주 젊은 날 딱딱딱딱 탁 뽑아먹고 탁 버립니다. 50대에 한창 돈 필요하고 직장 필요하고 남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나이에 버려버리는 게 대기업이라서 전 대기업 가지 말라 그래요. 차라리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대기업 가가지고 노예처럼 사냐고. 제가 지금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거든요. 사위가 삼성에 다녀요. 오고 가고 4시간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7시 반에는 회사 도착해 있어야 돼요.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밤에 지금 오면 11시예요. 자기 삶. 그러면 삼성에 다닌다는 나 삼성에 다니잖아. 삼성에 다니지 삼성이 자기 건 아니잖아요. 난 3-4시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3-4시간 차라리 다른 거에다 쓰고 그보다 돈 좀 덜 받고. 그치? 안 그래요? 그래도 삼성 보내고 싶어 아이들? 좀 얼굴 표정이 그렇잖아.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형, 미래형이 아니라 진행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행복을 발견했어, 천국을. 그러면은 너는 다른 걸 다 제껴두고 그거를 잡을 거야. 천국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은 뭐냐 이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즉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이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건데, 하나님이 통치가 내 일상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거, 거기가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사실 살기 편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체가 되면 내가 다 결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기.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나를 내어드리고 나면 사실 내 삶은 편안한데, 근데 어때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고달픈 거예요. 아이들이요, 어린이집 갈 만할 때 띠뚱띠뚱 걷기 시작할 때 신발 신을 수 있고 옷 아니 애기들, 나는 애기를 이렇게 봐서 민결이나 정우 보세요.
쪼만한 애들이 지가 이제 지 손으로 밥 먹을 때 되잖아요. 밥 떠먹여 주려고 하면 싫다고 그러고 팽개치고 지가 먹는다고 이제 그러죠. 10숟가락에서 3숟가락은 제대로 먹을까? 7숟가락 쏟아붓죠. 그것도 뭐라 그래요? 지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은 그걸 다 학습해 왔으니까 똑똑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애들이 우리 앞에 그러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 돼서 하는 거나 여러분 똑같아요. 그게 왜냐면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 의보다는 내 의가 더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 뜻이. 자, 천국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 우리가 죽어서 휙 옮겨지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네, 한 번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단체로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여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즉 밖에서 찾을 대상이 아니라 행복은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거를 기쁨, 행복, 만족, 안정 이 모든 게 밖에서 옵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일까요? 김명란 권사님 생각이 어떠세요? 나부터 느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안에 내 성막을 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내가 여기다 놓고 어분 애기 매년 찾는다고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말이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등에 업은 애기를 3년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를 30년 40년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 설교를 주구장창 듣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낮에도 천국을 어디서 찾다 오셨습니까? 혹시 저 딴 집에서 찾다가 오신 거 아니십니까? 등에 업은 애기 3년 찾는다고 내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너희 안에 내가 이미 성전 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자꾸만 등에 애 업고서 우리 애 어디 가냐고 너네 집 애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심장이 터져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럼 우리가 천국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 그럼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우리 중간사 할 때도 이 얘기를 중간사의 처음과 시작이 이 얘기였어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는 목적 가지고 했다고 제가 그죠? 그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국을 못 찾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엉뚱한 곳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오늘이 뭔 요일이에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거든요. 사랑은 뭐라고요? 그날 우리 별 안 계셨나? 사랑은 시선이다. 그날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보초서입니다. 사랑은 시선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운동장에 아무리 아이들이 버글버글해도 엄마는 누구 제일 먼저 찾아내요? 내 새끼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게 엄마예요. 왜냐? 엄마의 시선은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거기서 내 새끼한테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 사랑은 시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떨어져 있을 때 몸은 떨어져 있는데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럼 시선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선이 아니죠. 마음의 시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천국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딴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기도는 정말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과 말이 일치할 때 기도라고요. 염려는 뭐라 그랬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 여기 몸은 앉아 있는데 내가 아까 가스 잠그고 왔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옆집 아줌마 그 여자랑 나랑 아직가 다퉜는데 저 권사님이랑 나랑 실산이 안 좋았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만 가지 구천을 떠돌아 귀신처럼. 구천은 누가 떠돌아다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귀신 없는 거 아시죠? 사탄이나 마귀입니다. 귀신은 우리나라에 용어로 쓸만한 게 없어서 귀신이라는 용어로 썼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천국은 우리는 하늘 저 너머에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이거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내나? 여긴 지옥이야 이미. 뭐 죽어서 갈 필요도 없어요. 뭘 그렇게 여기서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데. 근데 일어나면서 어때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지가 멀쩡하고 어제와 똑같이 건강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내 가슴은 어떻게 해요? 울컥하거나 뭉클하죠.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할 때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가슴이 울컥합니다. 울고 난 사람은 승질을 안 부려도요 웃다가는 승질 부려요. 감동은 가슴을 만져지는 일은 우리의 쓴뿌리를 눈물이 씻어내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삶에 왜 퍽퍽한지 아시죠? 감사가 없는 삶은 본인이 이미 지옥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저주하고 싶거든 이러세요. 평생 감사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사세요. 이러면 최고의 저주의 욕이야. 정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전에 먼저 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감사가 와야 행복해요. 행복하고 감동이 오진 않아요. 근데 감동이 와야 행복한데 감동의 마중물은 감사입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감사, 감동, 행복이에요. 천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다. 아니요.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불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든 감사는 내가 감사가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감사를 못 찾을 때는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떤 틀에 꽉 막혀가지고 뭐 틈이 없어요. 바늘구멍에 틈도 없어. 그리고 어때요? 원망이, 미움이, 불평이, 탓, 니 탓, 내 탓, 이 탓, 저 탓.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첫째 감사라면 감동이 일어나요.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눈이 시력이 아직은 좋아서 아름다운 날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이 이미 촉촉해져요. 근데 아이고 어제도 날씨가 이렇더니 오늘도 그래 이렇게 되면 이미 지옥을 내가 만들고 있어요. 누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만약에 내가 정말 용서하기가 싫어요. 승질이 나니까. 그런데 이러는 거야.
도저히 내는 안 돼요. 감정 용서가 왜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 이성이 안 될까요? 감정이 안 될까요? 감정. 맞습니다. 감정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면 이미 그때부터 내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상처받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다 있잖아요. 마음이죠. 마음이 다치는데 안 아플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반응을 하라고요? 대처를 하라고요? 반응하는 거는 나까지 상해요. 대처는 뭐냐면 대처가 뭐예요? 전략입니다. 그쵸?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하지 동네 개싸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싸우는 건 개싸움이에요. 개싸움 개들이 막 죽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반응이야. 대처할 때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 생각이 이미 뭐예요?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용서 안 되죠. 내 마음이 다쳤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 나는 이미 다쳤어. 이미 벌어졌어. 상처받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권한을 넘겨드립니다. 내 감정에 내가 안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가 없어. 그냥 지금 승질이 나가지고 지금 분해가지고 못 키켰어요. 죽겠어요. 이러면은 계속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나를 좀 본인들이 위로해 주세요. 힘들지? 속상하지? 그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쉬우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막 하라고 그랬겠어요. 저도 겪어보니 결코 안 쉽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함몰돼서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진짜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괜찮지는 않죠.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그래 일단은 나라도 상처받지 말자. 대신 하나님 다윗이 욕한 거 아시죠? 욕해버려요 그냥. 저 인간 하나님 지금 무슨 짓을 한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분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한테 용서를 빌러 안 와도 좋아. 미안하다고 안 해도 좋아. 그러나 네가 지금 나를 얼마가 아프게 한지만이라도 알았으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알기라도 했으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꾸 틈을 봐요. 네가 지금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는 인간이면 나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기는 방법은요 침묵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욕 다 하세요. 아니 우리보다 성경에 우리는 욕을 해도 성경에 기록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윗은 혀를 빼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평소에 쓰지도 않는 욕이야. 그지?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욕을 악독하지 않아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욕하세요.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속상하면 친정엄마 앞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 욕 대백을 하잖아요. 그 새끼가 결혼할 때 약속을 이렇게 하더니 지금 완전 개똥이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는 하세요. 그러나 권한은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천국을 내일 준비하지 마 이러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발견했으면 빨리 가서 잡아. 그거 놓치지 마.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려서 너무 고마운데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리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숨결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좀 이젠 내려놓으세요. 힘드셨잖아요. 얼마나 살아내느라 고생하셨어요. 2025년도까지 우리 권사님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그냥 뭐 이래저래. 근데 이제는 좀 내려놓고 이제 발견한 거를 잡으려는 거예요. 뭘 발견할까요? 2026년도 뭘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발견했으면 이제는 좀 다리 펴고 사셔야죠. 이제는 좀 구부러진 거 펴고 사셔야죠. 웅크리고 누워있던 거, 내 마음이 그래 몸은 뻔듯이 누워있어서 잤을지 몰라요. 어때요? 마음은 웅크리고 자던 날이 하루 이틀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회개를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것, 아니 잘못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르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천국을 발견하는 길로 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내가 요한계시록의 천국을 찾아서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왔다면, 아니, 네 마음속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왜? 내가 이 땅에 온 게 저 솔로몬 성전 다 치워버리고 니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나로 인해서 너희는 지금 이전에 지은 죄, 후에 지은 죄에서 다 해방되고 나로 인해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2026년 지금부터 우리 남은 생에는 한번, 그래 그동안은 바빠가지고 못 찾았다면 올해부터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임하는 곳인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다스리는 상태, 그 상태에 내어드리는 게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좋아. 방법은 알았어요. 우리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시선이 머무는 것. 내 시선이 머무는 것. 내 마음이 머무는 곳.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내 시선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멀쩡하게 잘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건강을 가지고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기대가 되는 삶.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인도하실까? 그럼 또 이래 뭘 대단한 일을 해야 돼?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헬스 갔다 오고 운동 갔다 오고 뭐 구역입에 갔다 오고 병원에 안 누워있고 그거 하러 다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왜요? 이미 그걸 감사할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감동이 일어나야 행복한데 감사가 없으니 감동이 안 일어나고, 감동이 안 일어나니 천국을 경험을 못하고 날마다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감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에 내 시선이 머무르면 감사가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 천국을 준다니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결국 내가 바라보는 게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수억만 인구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삽니까? 그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눈 뜨고 찢고 볶고 아침에 애들 두들겨 깨워서 학교 보내고 남편 깨워서 출근시키고 보내고 나면 날 커피 한잔 마시고 옆집 아줌마들이랑 떠들다가 구역예배 11시에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또 점심 저녁 준비하면서 운동 장가 갔다
이 일상이 우리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라 그러니까 무슨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홀로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 소소한 보람. 오늘도 내 새끼들이 학교 잘 갔다 왔구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갔다 왔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또 잘 살아낸 것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아멘. 괜찮으십니까? 예. 가장 작은 것에서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하는 게 건물이거든요. 그죠? 나의 사소한 일상부터의 인생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그 간간히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중간중간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사명자라고 아침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처럼 주구장창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 그거는 그분들이 할 일이고 예 모델을 삼는 건 좋으나 거기까지는 그분들은 그분의 사명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누구를 어디를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프레임 법칙 항상 말씀드리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행동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거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 내 시선이 머무는 것부터 먼저 수정을 해라는 거예요. 왜냐? 내 행동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그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시선입니다. 공식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는 이랬으니 이러지 말아야지. 이것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본질, 근본, 시선부터 바꾸려는 거죠. 내가 어저께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저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내가 이 관점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냐 긍정적으로 봤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각자 다 생각해 보세요. 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내 남편이 믿음이 안 좋아서 보던 관점이 있죠. 아니 저 인간 왜 저렇게 교회를 안 나와? 이런 관점이 있었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가는 건 안 막으니 감사하네.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교회를 물뚝 쏠게 우리 애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 아니다. 그래도 저 아이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 엄마를 핍박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해? 그쵸? 감사로 다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뭐가 바뀐지 아세요? 내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아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왜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제까지는 저 새끼 언제 교회 나오나 이러고 아들을 바라보던 눈빛은 나는 몰라요. 여러분 내가 거울을 보면서 승질을 안 부리는 한 내 승질나는 눈빛을 내가 보여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못 보니까 남도 못 본 줄 알아요. 내 표정을 누가 알아요? 아들이 보고 있고요. 내 표정을 누가 보고 있어요? 남편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자기는 승질 부릴 때 지 얼굴 안 봤으니까 모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는지를 나는 몰라요. 상대방은 알아요. 내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내 주변이 안 바뀝니다. 왜요? 내 마음보가 그런데 나만 아닌 척해. 그건 쥐 얘기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모르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모르는 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보는 눈, 아들을 보는 눈, 주변을 보는 눈, 모든 보는 눈은 나는 몰라요. 상대방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시선이 변해야 돼요. 마음의 그 시선이 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도는 내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먼저 알아요.